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 끝자락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우리들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의미와 더 풍성한 감사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미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우리 마지막으로 아픔과 기쁨도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아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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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린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기쁨으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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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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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린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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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 살 동안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걸어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11월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곧 있으면 이제 마지막 달인 12월 달을 향하여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향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함께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를 맞이하여서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니엘의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특별히 다른 종교와 다른 점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 기독교는 무엇보다 감사의 종교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가운데서도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서로 간에 감사를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다른 점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특별히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바로 우리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이 기독교는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종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기독교 작가 중에서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작가가 있죠. 이 작가가 이제 옥스퍼드의 이 교수로 있었을 때인데, 그 옥스퍼드 교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의를 하나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 그 근본적인 차이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토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교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신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성육신도 우리의 독특한 그 기독교의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뭐 죽고 살아난 것인가? 여러분, 그 부활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신화적으로 많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도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도 있고, 여러 윤리적인 부분인가, 여러분, 그런 것들도 다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옥신각신 이렇게 토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들은 C.S. 루이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거 이렇게 듣더니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였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에 하나라도 같이 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힘을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 100%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들은 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치성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에 이를 길을 이렇게 예비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다니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6장 10절에 바라보면은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니엘의 여기 보니까 이 기도 생활이 있었고, 여러분 특별히 이 기도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에스겔서를 바라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렇게 타락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가 보면은 비록 내 앞에서 이 다니엘이라든지 욥이라든지 사무엘이 내 앞에 이렇게 서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만이 목숨을 건질 것이고 그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목숨을 건지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무엇이면 다니엘과 욥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았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이렇게 감사하는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의 그 상황이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특별히 사랑하여서 세 총리 중에서 그 총리 중에서 으뜸으로 삼아서 온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그 총리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중을 알아챈 그 총리들과 대신들이 마음 가운데 질투하여서 어떤 모략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까? 다니엘을 죽일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죽일 모략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았는데 흠이 없이 다니엘이 충성스럽게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함으로 인하여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흠을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기가 막힌 묘책을 하나를 내죠. 여러분, 그 묘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에게 조서를 발행하여서 이 다리오 왕 이외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아니면 그 신들에 대하여서든지 30일 동안에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쳐넣도록, 여러분, 그 조서를 지금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쳤기 때문에 이것은 이후에 왕조차도 변화를 할 수 없도록 그것을 확실하게 금령으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라보면은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면은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러분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온전함인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하루 3번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니엘에 맞먹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다니엘이 도대체 무슨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니엘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는지를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 적국의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리고 이 민족을 지키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과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사랑을 이렇게 쏟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우리들에 대해서 배신하고 여러분 그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반하게 되고 나쁜 말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를 사회 그런 어떤 관계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어서 애굽 땅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조상들에게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모든 풍족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그런 행위들을 끊임없이 반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서 잡혀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이 이 예배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럼 제가 그 장기 훈련을 받을 때 이 3주간 그 코스 중에서 애니멀 코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니멀 코스 뭡니까? 짐승 코스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 기간이 왜 애니멀 코스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때 받는 훈련생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다루는 것이죠. 막
여러 가지 뭐 훈련을 할 때도 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법이 없고 뭐 할 때 집밥을 할 때도 맨날 뛰어다녀야 되고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열과 오를 맞춰서 막 뛰어다녀야 되고 밥을 먹는데 여러분 3분 내에 그 밥을 먹도록 하면은 그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뭐 밥을 한번 식판을 이렇게 딱 받으면 어떻게 3분 만에 먹는가? 여러분 거기에 국이 나오면은 모든 반찬과 밥을 거기에다 다 쓸어 놓아서 이렇게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먹는데 그거를 이렇게 씹으면은 3분 만에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꿀떡꿀떡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천천히 먹는 그런 타입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먹으니까 3분 안에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줄줄줄 흘리면서 막 먹는데 여러분이 뭐 이 턱으로부터 시작해서 막 음식물이 줄줄줄 흘리는데 뭐 살기 위해서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 기간 가운데서는 이제 비상사태에서는 너희들이 전시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 참여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그럼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3주 동안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이 장교 훈련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포기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 번 이렇게 이 방독면을 이렇게 잃어버려 가지고 그 훈련 기간 동안에 방독면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큰 벌점이 생기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정말로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벌칙을 받으면 제가 그냥 제대로 해서 사병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교관이 저의 방독면을 찾아주면서 앞으로 조심해라 하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대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장기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 이제 그 다음에 3주가 지나고 나서 훈련소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당에 앉았는데 여러분 눈물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마음 가운데서 이 북받치도록 감사한지 여러분께 쏟아지면서 막 울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큰 은혜고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남아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서 그 북받치는 그 감격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죠. 저희 누나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다녔는데 그 팀들이 전도를 하며 다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듣겠습니까? 제대로 안 듣죠. 안 듣는데 그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 민족 가운데 너희들도 많은 고난의 민족이고 너희들도 많은 외침을 당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민족도 너무나도 많은 침략을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위에 중국이 있죠, 러시아가 있죠, 여러분 아래에 여러분 일본이 있죠, 옆에 일본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끊임없는 외침을 당하면서 이 외침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남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이집트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헬라 제국이 있고 로마 제국이 있고 여러 이런 외침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민족과 유대 민족이 굉장히 유사한 그런 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한국을 이 코리아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들으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반응을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그 이국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작에 멸망하고 이 지상 가운데서 사라졌어야 되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덮어주셨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게다가 이 다니엘이 생각할 때 또 마음 가운데서 감사한 조건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나라도 잊어버린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한 그 강대국이었습니까? 온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이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이 천하를 호령하는 그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하였습니까? 그 이후에 벨사살 왕 때에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잔치 가운데서 여러분 그 회벽 가운데서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기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기록하였습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레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달려서 그 왕이 부족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다음 날에 바벨론 대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서 다리오 왕이 지금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무엇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능력의 손을 펴시면은 이 바벨론 같은 이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멸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제국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이 단순하게 이렇게 감사를 한 그 기도 제목들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총리 대신에 이르렀다는 것을 감사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혼란들이 있고 외세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중국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이렇게 침투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깨달음을 가진 자들은 무엇이면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구만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가 이렇게 위대하였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 가운데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다스리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만약에 이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 우리가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 안에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이후에 이야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여러분 다니엘의 이 성경 말씀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때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그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이제 민족의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하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 무엇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신다. 우리나라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고 이 나라를 바꾸시고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부어주신다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 나라를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감사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감사가 바로 우리 생활의 능력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능력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그 시카고 기도의 집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김광수 목사님에 대한 이 스토리를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시는 분이셨는데 우연히 이 스토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25년 동안에 그 선교 사역을 했는데 어떤 선교 사역을 했냐고 하면은 바로 그 시카고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25년 동안에 계속해서 나가면서 이 전도를 하는 것이죠. 다리 밑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러면서 마약에 이렇게 쪄들어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당신은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도 되느냐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즉석에서 그냥 기도를 드리고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사역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 교회에 와서 꼭 신앙생활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예배에 대해서 이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25년 동안 노숙인들을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로 한 것이 꼭 빵과 입을 것과 이 먹을 것과 그리고 또한 이 마실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에게 그런 것들도 많이 하면서 구제 활동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 그들 가운데서 만약에 그 한 끼를 이렇게 해결하면은 어떤 일만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의 마음, 자기의 배고픈 것만 그때그때 해결함을 받지.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서 소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초청을 해서 거기에 응한 몇몇 노숙자들이 이 차에 태우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그 예배를 같이 드리다가 여러분 거기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약 중독자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공부를 안 했던 자들이 막 몇 수를 해가면서 고등학교 그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기도 하고 그 중에서 일부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돼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셔서 여러분 거기에서 같이 그 목사님과 더불어서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일주일에 3번씩 그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찬양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이게 춤을 추면서 기쁨에 겨워가지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그 자기 자신의 노숙인으로서의 그 생활에 그런 어두운 그늘들을 벗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런 놀라운 일을 바라볼 때 이것은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적인 일을 해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면서 인사를 하면서 항상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면 Praise God 한다는 것입니다. Praise God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모이면서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Praise God
어떤 일을 하면 또 praise God 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서로 간에 웃으면서 praise God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교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서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 금요교회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의 인생 가운데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 목회 생활이 이게 쉽지는 않은 이런 부분들이죠. 저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기도 하고 또한 이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힘든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교회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기도 하고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많은 상처를 받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 목회자로서 끌어안고 이 길을 걸어나간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에 이 강대상에서 올라서 기도를 하는데 저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저에게 불필요한 여러 가지 자존심이라든지 제 마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 길에 들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이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차오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만약에 이 길을 나를 위해서 다시 걸어가겠느니까 물어보신다면은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 감사함이 차올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진심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 밤에 이렇게 어떤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의 어떤 군부대 훈련소가 이렇게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희한하게도 거기에 모든 그 훈련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하고 그리고 거기를 총책임지는 교관 두 사람만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훈련 과정을 내가 잘 마쳤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여기에 한 1년간 더 머물러 주시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훈련을 다 마쳤기 때문에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훈련 받은 그 막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는데 그 막사가 너무 가지런히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정돈되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아주 깨끗한데 거기에서 그 막사 전체가 여러분 황금빛처럼 번쩍번쩍 이렇게 빛나는 여러분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을 겪게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훈련의 한 과정을 마치게 하셔서 이제 새로운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구나. 여러분 그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훈련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감사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면서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